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31절. 좀 긴 구절인데요. 저랑 여러분께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을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까도 좀 저희가 인사를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들 믿으시죠? 다들 믿으시죠?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고린도전서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는요, 영혼이 절대 죽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에 독일의 한 그 시사 주간지에서 독일 내에 있는 그 캐톨릭과 그다음에 기독교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신의 존재를 믿느냐에 이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55%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런데 이 응답에 대한 이 수치가요, 2005년도에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보다 무려 11%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66%였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는 이제 낮아진 거죠. 11%가.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다라고 답을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설문 결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여러분 수치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결과를 보고 약간 이제 충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 그 사람들이 54%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응답자들을 조금 더 자세히 구분을 해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2%,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비슷한 설문을 영국에서도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57%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했습니다. 43%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문의 결과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는 설문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공동체도 몰라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고통과 허무, 그 비참함, 그 실패만 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충족되었고,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그 모든 형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있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의가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부활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문 결과를 통해 봤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그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어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것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도 처음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자신은
죽게 될 거라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기적들도 행하시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부활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다들 이렇게 놀라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이 눈앞에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것을 처음에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11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때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 놈들아, 책망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들은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안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요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심부터 듭니다. 믿지 못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이 제자들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아예 생각 밖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뻥 터졌는데도 다 당황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다양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런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역사적 증거들 이전에 부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요,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와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기독교의 근간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활을 하나의 종교적 관념이요, 하나의 생각으로 피상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딱 이 시즌, 이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를 몇 번 이렇게 듣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린 십자가는 한 40일 묵상하는데 부활은 한 하루 정도 묵상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대림절부터 해가지고 한 40일 또 그것도 묵상하잖아요. 한 달 정도. 근데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 길어야 한 주, 아니면 한 이틀, 왜냐면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부활하셨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 생각,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길종인자가 앞에 찬양 인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본문의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23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26장에서 언급하는 그 첫 번째 소산, 예, 소산의 첫 열매와 같은 그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첫 열매는요, 일반적으로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수확물을 거둔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그 열매들, 그 수확물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내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을 비춰보면,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첫 열매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개인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그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보증이자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그 첫 열매이자 또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 아담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망과 부활,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시켜서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와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원죄와 죄성을 물려받게 돼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원죄의 개념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원죄가 아니라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입니다. 그냥 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태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를 통해서 죄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안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보내주신, 믿는 자들의 대표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사망과 저주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요,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다 부활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할 수 됐다라는 겁니다. 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요,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이라는 그 장막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그 역사를요, 바꾸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보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이 밝히고 있는 그 부활은요, 부활의 차례,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차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타그마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장군이라든지 어떤 사령관, 이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요, 군부대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 한 부대씩 나가는,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지금 23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런 질서에 따라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부활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요, 부활을 보증받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교적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30절과 3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절에서부터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실제 예로 들면서 부활을 논증합니다. 그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토록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위험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순교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순교적 신앙의 모습이요, 바울이 감당한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했고 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교적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생명을 붙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참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칭찬도 듣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그 바램과 자신들의 그 마음과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진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한테 올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들어 쓰신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었고 목숨 걸고 그곳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내일에 대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내일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오늘 좀 찌질하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내가 목숨 걸고 일하다가 내가 죽어도 내일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인생 뭐 있어? 다 가는 거 아니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은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소망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쉽게 말해서요, 부활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 다 초월합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을 바꿉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앞당겨 오늘을 살기 때문에 현재를 미래처럼 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나가요.
여러분, 부활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증이 됐어요. 우리의 내일이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로서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요,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부활 신앙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을 것이고, 직장이 있을 것이고, 학교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죽어야 돼요.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변화될 것이고,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의 빛이요, 드러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한 주 뭐 이렇게만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깊이, 예,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부활을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요, 우리의 인생관을 바꿉니다. 예.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예. 우리가 왜 힘들어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이 보장돼 있다니까. 내일이 보장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내일이 보장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그 부활 신앙이 정말 부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그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요,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미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